욥기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스무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아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차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차 나갈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올라오면서 내려다보니까 언제라도 나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여유있게 차들을 주차하셔서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하시겠다. 그래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렵니다. 한 20년 세월 주차장 바라보는 마음 이제 좀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대치동에서 그 한 30대 되기도 어려운 주차장, 이렇게 창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까이 대시면 한 대가 더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만 하다가 강단에 오를 때가 참 많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제 방이 3층에 있잖아요. 이 주차장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내려다보면, 아니 이쪽에 대고 이쪽에 대면 가운데는 어떻게 차를 대라고, 당신 나가기 좋게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면 강의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님 참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기본 상식도 없을까, 이런 생각. 아니 차를 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야죠. 근데 이제 그 생각 안 하고 살랍니다. 진짜 깨끗하게 언제라도 들어와 편안하게 되시고, 언제라도 나가실 수 있을 때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다는 것 참 좋고요. 또 좀 제발 만차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안 모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기 위해서 동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38장부터 39장 39절까지 나오는데요. 38장 1절부터 지금 41절까지는 이미 끝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장 1절로 2절에 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산염소와 암사자가 새끼치는 것을 또 아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 줄기세포 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 어디 뼈가 안 좋으면 그 뼈에 맞게 줄기세포 배양을 해서 넣으면 뼈가 다시 소생하고, 어디 무슨 위가 좀 나쁘면 위가 다시 소생하고, 그런다 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래고 희망과 환희 속에 모든 환자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야 돈벌이 나섰다 해서 온 국민이 참 좋아했는데 진짜다 가짜다 난립니다. 호각 하나 줄기세포 하나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사기극이니 뭐니 난립니다. 하나님은 세포가 아닙니다.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온통 몽땅 다 하나님이 다 설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나운 짐승이 예를 들어서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새끼를 토끼 새끼 낳듯이 쥐 새끼 낳듯이 막 10마리, 12마리, 15마리 이렇게 낳으면
사람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멧돼지 먹을 거 없으니까 지금 몰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먹이사슬 아주 정확하게. 근데 작은 것일수록 번식력이 강합니다. 개미 보십시오. 또 벌 같은 거 보세요. 왕벌 한 마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알을 낳습니다. 왕벌 한 마리가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개미도 왕개미 하나가 알을 그렇게 수천 개, 수만 개 내가지고 그거에 부화가 되면 막 이사 갈 때는 막 왕개미가 한 번 가면 막 그냥 큰 군대가 지나가듯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가잖아요. 왜? 참새들, 그 이상의 벌레들이 그거 잡아먹고 살으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염소, 그리고 암사자, 이런 것들.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언제 새끼 치는지 아느냐. 대개 짐승들은 봄에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짐승들은 정확한 때가 있잖아요. 새끼 치는 때가.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참 하나님의 섭리죠. 사람은 언제라도 해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동물은 1년에 예를 들어 2번, 안 그러면 1년에 1번. 그 새끼 칠 수 있는 때가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간들이 이제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억지로 아무 때라도 낳게 만들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에도 그런 영화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괴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인들이 마구 부화를 해서 마구 출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가 많으면 그런 괴물들이 쫓아나와서 인간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아름답고. 천체세계 지난주일 날 들었잖아요. 지난주일 날. 이 천체도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별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별들이 뭉쳐있는. 그런 별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은하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정확한 방향으로 공전자전을 하면서 이 우주가 운행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제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지어놨다. 이런 산염소나 그런 암사슴, 이런 것들이 새끼 낳을 암사슴인데 암사자라고 써놨네요. 암사슴은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사람은 10달이 돼야 만삭이 되잖아요. 토끼 새끼 같은 건 한 달 만에 낳는 경우가 있죠. 어느 건 뭐 일주일 만에 부화되는 것도 있고,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가 되죠. 근데 그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놨다. 너 그거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모르지 않느냐. 나는 그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 설계해놨기 때문에 다 알지만 너는 그걸 아느냐? 욥에게 묻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생물학, 왜 그 새를 연구하는 새 박사 있죠? 경희대 교수 중에 프로에도 나오다. 이름은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러주려면 크게 일러줘요. 네. 그 양반은 새만 쫓아다니면서 연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3,500년 전인데, 어떻게 산염소하고 암사슴이 만삭되는 때, 그리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다. 새끼 낳는 형태까지 이렇게 다 몸을 구부리고 낳는지 몸을 펴고 낳는지 뒤로 제치고 낳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몸을 구부리고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다. 그걸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산고 새끼를 낳는 괴로움을 다 지내버린다. 그리고 그 새끼는 점점 커서 강해져 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다시는. 그런데 사람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가서 자기 좋으면 안 돌아오죠. 자기 좋으면.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탕자도 나가가지고 사업 성공하면 아이고 그 노인 양반 지겨워 안 가. 그리고 아버지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다 찾아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물은 한 번 애미품 떠나면 안 돌아온다. 애미품을 떠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면 참 그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의 생성 과정을 그렇게 치밀하게 새끼 낳는 달수까지 새끼 낳는 시기까지 그리고 새끼가 자라서 애미품을 떠날 때까지 그런 거 전부 다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녀 낳는 시기도 잘 몰라요. 언제라도 나니까. 또 부모 품을 떠나는 때도 다 달라요. 어느 놈은 빨리 장가가지고 빨리 떠나는 놈이고 어느 놈은 30이 넘어도 장가가고 그냥 부모 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짐승은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떠나고 또 짝짓기를 하고 정확하게 새끼 낳는 시기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 포수들 밀렵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꽁을 잡잖아요. 꽁을 잡는데 새끼를 깔 무렵에는 절대 못 잡게 하잖아요.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들이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하고 제 스스로 먹이를 고르러 다닐 때 그때 이제 밀렵 허가를 내줘요. 왜? 그 이전에 애미 꽁 하나가 엄마 꽁 하나가 죽으면 그 밑에 여러 마리의 새끼 꽁들이 애기 꽁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밀렵을 허가해주는 시기도 그 새끼들이 다 자라서 제 스스로 먹이를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 꽁을 못 잡고 밀렵도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만물 다 인간들이 손 안 대고 내버려두면 먹이 되려면 먹이 되고 자랄 놈들은 자라고 해서 전부 이 바란스가 유지돼 가지고 자연이 아주 아름다울 건데 인간들이 손만 대면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언밸런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일도 폭풍도 폭설 같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 배나무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씩 이런 탐스러운 배가 열리도록 갖고 놓은 게 그냥 먼지 같은 술술 내리는 아무거나 힘도 없는 눈 같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배나무 가지들이 다 주저앉았다. 다 찢어지고. 그래 배밭을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죠. 이게 다 기후가 변동을 일으켜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한 건 우리 공사 기간에 이게 눈이 전라남북도처럼 충청도처럼 왔으면 공사도 못하고 굉장했을 거예요. 예. 아슬아슬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짓을 한 것 같아요. 눈 한 방울 안 오고 딱 끝나니까 오늘 살며시 눈 몇 방울 왔잖아요. 자연현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그건 자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순행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산짐승들까지, 들짐승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새끼는 강하여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5절로부터 12절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보통 나귀 새끼를 매어서 기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버렸어요. 아무 매지도 않고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도록. 근데 그 참 신기한 거죠. 짐승들이 다 무지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먹이를 찾아서 수 킬로씩, 때로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씩 막 가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막 엄청난 그 물소들, 아니면 얼룩무늬 말들, 들나귀들이지. 이런 것들이 막 때를 지어서, 아, 여기는 이제 먹을 것이 사라진다. 이 기온 변화에 의해서. 아, 풀밭이 없어진다. 어디쯤 가면 풀밭도 있고 시냇물도 흐른다. 거기를 찾아서 쫙 가잖아요. 왜? 선배들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에미에비로부터 따라가서, 아하, 그때쯤 되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도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그 가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그런데 사람은 제 먹을 것도 못 찾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참 많죠.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짐승들은 정확하게 시기를 알아요. 정확하게 시기를, 때를 따라 갈 때 되면 가고. 이 계절 따라 오는 철새들을 보세요. 정확하게. 3월 삼진날이면 제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3월 삼진날쯤 되면 제 생일 이전, 제 생일 돌아오기 이틀 전이거든요. 제비 보면 행운이라고 그러죠. 3월 삼진날 제비를 봤다 그러면 뭐 굉장한 거나 본 것처럼 난리들을 칩니다. 왜?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남쪽 온화한 땅을 향해서 제비들이 날아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먼 길, 엄청난 먼 길을 비행기 조종사도, 1등 비행기 조종사도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폭격마다 떨어졌잖아요.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르다가 소련 포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새들은 항로를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칩을, 이 새들의 두뇌 속에 그런 칩을 다 넣어놨다고 그러잖아요. 방향 감각을 할 수 있는 그 수천 킬로미터 바깥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참 신묘막측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너 그런 거 아느냐? 내가 다 그렇게 했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가 6절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 아주 건건한 땅, 염분이 있는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예, 들나귀들은 염분이 있는 땅이 들나귀들의 처소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땅을 들나귀의 처소로 삼았다. 들나귀는 성읍을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성읍의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성읍, 인간들이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도시, 성읍, 이런 것들 안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 아귀다툼하며 짓거리는 소리를 들나귀는 싫어한다. 조용하니 넓은 들판에 가서 푸른 먹을 것을 구하며 그렇게 찾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 들나귀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오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 들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사랑하고 밥 준다고. 왜? 이 다음 잡아서 갈비고 먹으려고. 소는 원래 인간들의 도움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에 놔서 제 멋대로 먹을 것 찾아 먹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인간들이 소위 가축처럼 만들어서 네가 능히 줄로 그 들소를 매여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 그걸 억지로 매서 쟁기 채워가지고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밭을 고르는, 논을 고르는 쓰레도 들소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들소는 들소고, 그 다음
가축은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쓰임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들소들에다가 짐을 지우게 하거나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거나 쓰레질하거나 못한다 이 말이죠.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들소나 들염소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편의에 따라서 살다가 새들, 닭 같은 것도 가축, 닭도 새를 잡아다가 꿩 종류의, 새 종류의 그 짐승을 잡아다가 집에서 자꾸만 가둬놓고 기르고 밥 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습을 안 했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 나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쭉지가 약해지고 그리고 쭉지가 짧아지고 그래서 못 날르고 결국 가축이 됐다. 예, 들새가 그렇게 됐다 이거죠. 들염소도 집에서 기르는 염소도 들염소를 집에다가 자꾸 갖다가 인간들이 길러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게 이제 점점 새끼를 낳다 보니까 애미에게 그런 모습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주인을 떠나서 살지 않고 주인을 찾아오게 됐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들나귀는 들나귀, 들소는 들소, 가축은 가축.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때를 따라 적당히. 절대로 가축이 아닌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8절에는 타조의 생애를 누가 주장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타조를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성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치어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의 생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타조가 자기가 알을 품고 깨우는 게 아니라 뜨거운 모래밭에다가 묻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나가던 짐승이 코끼리 같은 것이 밟으면 다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많이 타조가 알을 여기저기 많이 묻어만 놓으면 그냥 나는 놈은 부화되는 놈은 부화되고 깨지는 놈은 깨지고 다른 놈이 그걸 찾아서 먹이로 찾는 놈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모래사장을 훑어가지고 코로 냄새 맡아 여기가 타조 알이 있구나 하고 그 타조 알을 꺼내가지고 양식으로 먹는 놈이 있어요.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타조 알을 다른 짐승의 먹이로 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타조가 알 한 100개만 낳아가지고 딱 품고 타조가 가만히 닭이 병아리 품듯이 품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짐승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모래사막에서 먹을 것 어디가 찾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타조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많이 나서 여기다 묻어두고 저기다 묻어두고 아무데나도 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리한 짐승이 가만히 보면 여기 타조라는 놈이 이렇게 묻어놓은 흔적이 있구나. 그럼 냄새 맡아가지고 파보면 타조알이 나와요. 그럼 깨가지고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조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조정을 해놓으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사람도 아주 꽤 많은 사람도 이거 다 만들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줄로 들소가 어찌 즐기어 내게 복종
죄송합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새끼에게 정이 없어요. 타조는 새끼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주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자기가 알을 낳느라고 힘들고 애써서 알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하나도 쾌념치 않는다. 생각을 안 해요. 아깝게 생각하거나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법이 타조는 없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 풍부, 그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타조에게 그런 지혜를 안 줬다. 그리고 총명도 타조에게 주지 않았다.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었다면 알을 낳아서 모래 속에 감출 게 아니라 제가 품고 까서 부화를 해서 나오면 새끼를 잘 사랑으로 양육해서 제 능력으로 먹이를 구할 때까지 잘 보살피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총명을 타조에게는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 한 가지 타조에게는 뛰어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과 그 탄자, 말 탄자를 여러분 경마하는 거 보셨죠? 그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타조의 걸음걸이가. 그 다음 19절로부터 25절 요백의 강한 말의 생태를 누가 주장하는가? 말이 굉장히 강한데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 특별히 다른 짐승하고 아주 특이하죠. 이 목 뒤에 쫙 이 막 흩날리는 큰 긴 털이 있잖아요. 말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 이거죠. 그리고 에이 하고 콧소리 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전쟁터에 딱 장군이 말을 타고 딱 날 이 말이 하고 막 환호를 하죠. 막 큰 소리로 콧소리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꺾여버리잖아요. 말소리에, 말의 울음소리에.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또 뛰는 거, 메뚜기처럼 얼마나 잘 뛰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자, 말을 군대들이 타고 전쟁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말에게 그런 용맹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막 시커먼 군대들이 막 옛날 전쟁은 지금처럼 뭐 어디 숨어가지고 총 쏘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 타고 저쪽에서도 막 시커멓게 오고 여기서도 말 타고 시커멓게 가잖아요. 가서 맞부딪히면 막 칼로 치고 찌르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시대인데 말들이 그걸 보고 도망가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말은 그대로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다.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창들이 막 버떡버떡하며 쟁쟁 소리 내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한번 막 진군한 나팔 소리가 하고 나면 말이 막 뛴다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 듣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멀리서도 그 전쟁의 화약 냄새, 또 피비린내 이런 것들을 말이 냄새를 맡고 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26절 30절까지는 독수리 생태, 아주 크고 무섭고 강한 짐승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는 거예요. 공중에 난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한다. 남쪽.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한다. 매가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가 그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남쪽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것이 욥이 네 지혜, 욥 네 지혜로 그게 되진 거냐. 하나님 내 지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내 지혜로.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독수리는 시각이 아주 시력이 굉장하다고 그러죠. 하여튼 뭐에 가로막히지만 않으면 상당한 먼 거리의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몇 킬로 밖에 있는 토굴 속으로 토끼가 들락날락 하는 거, 그 공중에서 딱 봤다가 정확하게 날아가서 잡아 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집을 짓도록 만들어 놨다. 어찌 내 명령으로 그렇게 한 거냐.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다 나오잖아요. 시력이 많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이 독수리, 매 이것은 전쟁터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독수리 떼들이 많습니다. 매들이 새끼를 많이 부화해가지고. 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피비린내 이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 시체, 동물의 시체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옛날에는 많았죠. 나 어릴 때만 해도 절대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편히 못 놔둡니다. 왜? 매들이 날라고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이렇게 덮어놓는 망이 있어요. 대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딱 덮어놔야 안심이에요. 그러나 암탉에게만 병아리를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채가니까. 이제 내년 봄에 병아리 여기다 풀어놓을 거거든요. 주일날이면 애기들 같이 놀으라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 지금 매가 없어요. 매가. 그러니까 안심하죠. 까치만 왔다 갔다 하는데 까치는 그놈은 못 잡아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매를 그렇게 주관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눈이 굉장히 멀리 본다. 그리고 낭떠러지 꽉 떨어진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짓게 만든다. 그런 성경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에 보면은 매가 이제 그 짐승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매라님이 이제 새끼를 부화해서 어지간히 자라잖아요. 파닥파닥파닥 날개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미 매가 이걸 새끼를 딱 등에다 업고 가든가 안 그러면 손으로 붙들고 가든가 등에다 딱 엎였을 때 낭떠러지 밑으로 딱 날아간답니다. 날아가서 한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바다 밑에 막 천길만길 바다가 되는데 거기다 딱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냥 무조건 떨어뜨린대. 그러면 막 안 죽으려면 막 파닥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파닥대도 결국은 바다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바다에 떨어질 직전 딱 살피고 있다가 바다에 막 빠질 그 무렵에 꽉 날아가서 두 손으로 꽉 끌어안고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던져버리고 또 높이 올라가서 던져버리고 비행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만들고 나르는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먹이를 얻는 방법을 새끼들에게 전수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게 묘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여건들을 하나하나 모든 날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그렇게 사람의 피나 피비린내나 모든 시체가 많은 곳에서 작용하고. 자, 워낙 보세요. 지난번에도 어딘가 뉴스에 나오던데 소가 엄청나게 이제 광우병으로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수백 마리를 소를 이제 처치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군 부대 옆이가 가까운 데다가 이게 막 구더기를 파고 소를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솔개가 많으면, 매나 솔개 많으면 그 하나 걱정 없어요. 놔두면 그냥 다 와서 뜯어먹고 말 건데. 그러니까 절대 환경오염이 안 되죠. 전부 청소꾼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동물의 왕국 보세요. 짐승 한 마리가 죽죠? 한 마리가 죽으면 와서 내장 먹으려면, 내장이라고 하죠. 내장이죠, 뭐. 내장 먹으려면 와서 내장 먹고, 갈비 먹으려면 갈비 먹고, 그 다음 도가니 먹으려면 도가니 먹고, 먹는 놈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매 같은 건 아주 그냥 이 부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무릎 사이, 뼈 사이에 있는 살 갉아먹는 거 정확하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막 사자가 어렁어렁 와서 뼈다귀 가지고 가서 그냥 온종일 그 뼈다귀 우물우물 씹다가 버리면 허연 뼈다귀만 남죠. 깨끗하죠. 어디에 오염될 곳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주잖아요. 여우란 놈은 딱 짐승 죽으면 보나 약한 놈 안 그러면 그건 뭐 어디서 먹이를 구하겠어요, 여우가. 그러면 그냥 몰래 끌어다가 땅 파고 묻어놨다가 얼마큼 지나면 썩을 무렵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캐서 다 먹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청소꾼도 다 쓰레기차가 필요 없어요. 동물 세계는. 그런데 인간 세계만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도 주일날 지나고 나면 내일 이제 쓰레기가 막 이런 아람들이 봉투로 한 5-6개씩 나와요. 그거 그냥 놔두면 다 오염되죠. 자, 이런 걸 보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자연세계, 자연 만물의 세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치밀하게 자상하게 일일이 설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가를 지금 욥에게 과시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느냐? 너 이거 네가 그렇게 한 거냐? 다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39장 1절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장 넘어가면요, 40장에는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지금까지는 동물이죠, 동물 중에 이제 육지에서 공중에서, 육지에서 말하는 게 아까 쭉 나오는 뭐 사냥이니 뭐 그거 나오고, 그냥 독수리 공중, 그 다음에 이제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육지에도 동물들이 거하게 말고 바다에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다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 6일 사이에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서 생물들로 살게 하시는, 그런 동물들, 생물들로 살게 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욥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 봐라. 바다 속에 뭐가 하마, 그 다음 악어. 하마와 악어. 가장 크고 힘센 동물이죠. 대표적인. 뭐 일일이 송사리까지 작은 무슨 뭐 물고기까지 다 얘기하려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 없고, 가장 크고 대표적인 물속의 생물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40장에서부터 41장까지 소개됩니다. 이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듣고 이제 결론까지 어쩌면 다음 시간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 나머지 다음 시간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설계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 정말로 미미한 우리 인간들, 줄기세포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뜨겁습니다. 온 세상이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 권능과 능력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그 권능과 능력을 찬송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